암송하는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잘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동안,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뭐하게 하며? 배우게 하며, 일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워야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뭐하며?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본능적인 욕구는 가르치지 않아도 합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먹고요, 피곤하면 잠잡니다. 본능에 따라 본능의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삼시세끼 밥 먹으라 가르쳐서 밥 먹습니까? 배고프면 울어요. 밥 달라고 그래요. 본능의 욕구입니다. 또 하나,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부모님이신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라고 가르쳐 보신 적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면 거짓말 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좋은 것 있으면 가지고 와라, 남을 미워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남을 미워하고요, 좋은 것 있으면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배우질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렇게 죄된 본성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지만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주 기도문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총 6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중 앞에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간구이고 뒤에 3가지는 인간들의 필요에 대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와 6번째에 대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죄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의 원래 뜻이 뭐냐면 부채, 즉 빚을 말하는 빚, 즉 죄를 하나님께 진 부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빚을 혹시 져본 적이 있습니까? 빚을 져본 사람은요,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 빚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이에 진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진 빚, 죄의 빚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은 어떻게 해야 해결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탕감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다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뭡니까?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빚을 일정 부분 탕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즉 나에게 빚진 사람을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12절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유념히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다시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이라는 이 말은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요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뭐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고 열심히 했던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인간의 행위에 따라 조건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잘해주려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려고 합니다. 조건적이죠.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엄격하게 보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23절 이하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얼마를?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단위가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10,000달란트 하면 감이 없죠. 얼만큼 빚을 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단위를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 수당이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어림잡아 한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십시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 성인이 일할 수 있는 일당인데 약 10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면, 한 달란트는 지금 본문에는 10,000 달란트인데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요, 이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이걸 10,000달란트고 이 10,000달란트니까 10,000달란트 곱하기 6,000데나리온 하면, 계산하고 빨리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6조 원 딱 답이 나오네요. 10,000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따지면 얼마 정도? 6조 원입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없네요.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이 10,000달란트를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도 약 10만 원씩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6조 원인데요,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다시 계산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 그 당시 한 사람이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자, 한 사람이 1년 365일 중에 300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친다면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이 몇 년을 일해야 받는 돈이냐면, 계산하면 하루 1년 300일을 꼬박꼬박 일을 했다라고 전제하에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될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 몇 년째입니까? 겨우 2018년입니다. 겨우 주님이 오신 이후로 201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고요? 20만 년을 일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빚진 것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6조 원이면요, 여러분, 이거는 포기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다시 24절 보십시오. 18장 24절. 결산할 때에 얼마? 10,000달란트. 자, 우리 돈으로 6조 원. 20만 년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히 없죠. 그러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하여? 탕감하여.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은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탕감해 주셔야 해결되어질 부분입니다.
갚을 수가 없음을 알기에 주인이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 다음 성경을 보지 마시고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얼마를 빚을 졌다고요? 아니, 6조 원. 우리 돈으로 해야 피부에 와닿죠. 얼마를 여러분 빚졌다고요? 여러분은 6조 원을 빚을 진 겁니다. 여러분 6조 원을 빚을 졌으면요, 밥을 먹어도 살이 안 갑니다. 잠을 자도 잘 수가 없어요. 빚에 한번 쪼달려 빚에 좀 힘들어 보셨나요? 은행에 이자 내야 될 돈 날짜만 타고 와도 피가 마릅니다. 6조 원을 빚을 졌어요. 여러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6조 원을, 우리 주인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라 그 6조 원의 빚을 뭐 해주셨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자, 방금 주인이 나한테 6조 원을, 내가 6조 원을 빚을 졌는데 주인이 나한테 내가 진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 날아간다는 표현이 이 표현일 겁니다. 빚으로부터, 부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밖에 나갔는데 나한테 빚을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찬양의 성도님 같으면 당연히 내가 지금 얼마를, 6조 원을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얼마? 빚 1,000만 원 빚진 자는 기분 좋게, 그죠? 다 탕감해 보니 다 탕감해 줬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2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것은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자기는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어요? 6조 원을 빚을 졌는데 주인 탕감해 줬는데 지금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길 가다 하나 만났어요. 보십시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이 사람이 여러분 먼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먼저 내가 탕감해 줬기 때문에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먼저 탕감해 줬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보고 야, 너 참 기특하네 라고 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는 사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자, 내가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어요? 6조 원. 근데 내가 나한테 빚진 사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내가 탕감해 줬어. 그리고 내가 주인한테 가, 주인님,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내가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어요? 6조 원 빚진 거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1,000만 원 내가 탕감해 줬는데 주인님, 나도 주인한테 6조 원 빚진 거 좀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나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전제로 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사실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자라면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6조 원의 빚을 전부 탕감받았다면 그 감격을 가지고 나에게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는 충분히 탕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너희들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용서한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피차 용서하되 그 용서함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이제 마지막 13절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강구입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13절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가지 간구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간구입니다. 즉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13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의 뜻은 여러분 검사하다 또는 실험해 보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뜻도 있지만, 이때 시험이란 단어의 뜻은 대부분 유혹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유혹하는 주체, 누가 유혹을 하느냐? 바로 사단 마귀가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도 유혹을 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시험은 안 하겠습니까?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시험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여 잡아뜨리려고 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에서부터 구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500의 떡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500의 떡을 나누어 주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빠지기는 했지만 사람이 바다 위를 누가 걸어봤겠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보았던 이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아 그는 주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3년간 동고동락할 때 이 베드로마저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쉽게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음란과 방탕과 도둑질과 사기와 불신앙의 죄에 빠져서 실족하기도 하고요, 또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는 조그만한 문제에도 상처를 받거나 쉽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사단의 시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술주정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음란한 것을 보고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남을 속이면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권 안으로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우리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괄호를 쳐넣어서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줄을 달아서 밑에서 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 주기도문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아예 기록되지 않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본,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고대 사본, 즉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베자 사본 등 주요 사본에 보면 이 관로 안에 있는 부분이 빠져 있고요, 후기 사본에만 이 관로 안에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번역자들과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 지금 관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기도나 찬미가 끝난 후에 송영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 관로 안에 있는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관로 안에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권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영광이 단 한순간에 중단된 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을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라는 뜻으로 아멘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 15절 마지막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 방금 읽은 14절 15절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12절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12절의 내용은 같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즉 하나님께서 타인에 대한 용서를 전제로 해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죄 짓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즉 불완전한 우리네 인생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듯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나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나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실수하고 죄 지었을 때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음을 알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용서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며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험에 안 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지만, 사단 마귀는 너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바램대로 죄를 지어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함으로 죄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